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클라우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면의 마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신문사의 말단 기자로 일했었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 거액의 돈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정말 훗날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태평양 안에 있는 큰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 또 은행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톨은 후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는 모든 부, 모든 성공, 물질적 이득, 모든 대발명과 발견, 또 모든 성적들의 자원을 이루는 것이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선 큰 역사는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쩍 안 하는 산을 없애는 능력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산을 없애달라고 하면 기도응답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산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산 옮겨서 뭐 할 건데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를 알고 기도하면 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모키 마운틴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산을 뒤로 하고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미국 법안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주차시설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법은 법이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고는 쓸 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뒷산만 치우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산 부지는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단지 산을 치워버릴 비용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산을 옮겨주시고 없애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산 뒤쪽에서 대형 마트를 짓는 건설 현장의 간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산 때문에 마트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저 산을 팔 수 없습니까?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산을 없앨 수 없겠습니까? 산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간부는 어차피 판다면 저 산을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저 산을 없애고 그 자리에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옆에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옆에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요구에 그 간부는 즉시 목사님의 요구를 듣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명에 빗대어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비전, 그 비전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대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연적인 기적 또 인간적인 기적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히 평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환경까지도 다스리시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국가적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명자 중심으로 재편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즉, 큰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진 자, 기도의 크기를 키우는 자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왜 주인공이 중요한가 하면 인생의 드라마는 주인공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1시간짜리라면 그 1시간 동안 주인공이 활약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공이 10분 만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분 만에 주인공이 죽었다. 근데 드라마는 1시간짜리다. 그러면 이미 그 주인공을 사람들은 주인공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1시간까지 채우는 중심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작가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펼쳐가는 것이고 주인공 중심으로 사건 배경들을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인공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높아지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믿음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허풍을 떠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위하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가지면 반드시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믿음의 종류, 기도의 종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우월해지기 위해, 떵떵거리기 위해 될 거다 하는 신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하기 위해 뜻을 성취해달라고.
그런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분명히 본문의 믿음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 놀라운 기도를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심정에 합당한 큰 꿈을 가진 자는 그 큰 꿈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심정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크기를 키우는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잠언 29장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개인도 꿈을 가져야 하고 교회도 나라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여 실천하게 하십니다. 먼저 꿈으로써 시동을 걸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꿈은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동을 켜야 됩니다. 그 시동을 위하여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불타고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셨다면 그 자체로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목표를 가지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대로 실상의 크기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현실적으로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 자녀의 나라가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땅 끝까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꿈을 주셨습니다. 작게는 제2성전 리모델링 건축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교회 이전 건축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열방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꿈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회방하는 이방인도 있고 또 물질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실상이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거,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 눈 30cm 앞에 있는 것, 출력되어 나오는 현실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언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큰 꿈을 가진 성도들이 더 많아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꿈은 작은 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꿈 위에는 반드시 더 큰 꿈을 얹어놓고 기도의 크기를 키워 큰 기도를 해서 복 위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역대상 4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야베스처럼 복 위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지경이 땅끝까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들도 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꿈을 갑절로 키우고 기도의 크기도 갑절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게 해주세요 라는 작은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 것입니다. 과감하게 더 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불행을 막아달라는 기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정에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작은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 것입니다. 기왕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강하고 믿음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광교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현상 유지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땅 끝까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을 사모하여 실제 갑절의 축복의 열매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계를 지켜 살려만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존 때문에만 기도하시겠어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올려드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당장 돈은 많지 않지만 큰 생각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건축 헌금을 할 때 1억 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생각과 평범한 태도는 평범한 열매를 만들고 끝납니다.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생각에서 평범한 열매가 나옵니다. 불변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먼저 생각의 지경부터 넓혀야 합니다. 시편 81편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스케일을 넓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스케일에 따라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믿음의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믿음의 생각의 넓이가 최초로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이 두 개는 양 날개와 같은 것인데 우선 움직이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죠. 시동을 먼저 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의 지경이 좁으면 실천을 해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담고 끝냅니다. 반면에 믿음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놓으면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상상하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은 능력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도 다 하나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재력을 심어주셨다는 사실도 믿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면 내 숨은 능력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숨은 능력을 밖으로 꺼내려면 먼저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공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공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어떤 이는 자기는 뛰어나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탁월하게 분석한다 하면서 작은 그릇으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기적만 겨우 보고 끝납니다. 더 클 수 있었는데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반으로, 또 반의 반으로 줄여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기적을 주시려 하셨는데 비전을 줄이고 또 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큰 비전을 품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 한계를 알아차렸다고 자만하지 말고 현실적 한계를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장벽투성이죠. 이 장벽을 바보같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벽이 있지만 장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벽을 뛰어넘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부신 분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분이다. 맡길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습관을 갖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은 못해. 나 같은 사람은 꿈도 꿀 수 없어.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지금부터 패배주의적인 언어 습관을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자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계속 불평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멍청한 놈, 포기해.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 글쎄 넌 안 돼. 이런 말들은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마귀적인 말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마귀적인 말을 이기는 말이 있는데 바로 복음적인 말입니다. 복음적인 말은 구원이 불가능한 인생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적인 말은 절망에 빠진 인생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신앙적인 말입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사람의 언어를 활용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활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적인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케 하는 비신앙적인 말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신앙적인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말, 복음적인 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생각도 현실 안주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기도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대로 되는 역사,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현실을 넘어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훌륭한 하루를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매일 기도하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주시는데 특별히 통 큰 기도를 하는 사람 편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큰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소경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소경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거나 간청하시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웬만하면 믿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달래신 것이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어서 상심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기도가 기도 응답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위해 지연시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을 시간 문제로 봐야 합니다. 내 눈에 바로 내일 또 모레 나타나야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당장 그 일에 응답을 안 받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는 기도 때문에 어떻게든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른 일에서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관점 차이, 또 시기와 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믿음의 큰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현실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 복 위에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현실적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올리셔서 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예광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절대적 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여 하나님이 성취하실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